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데릭 제1감리교회 박혜령 목사입니다. 들리는 라디오 월간 프레데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예정된 발행 날짜는 8월 15일이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틀 늦게 8월 17일에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날짜에 발행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라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8월 하순을 향해 가면서 9월을 준비하느라 바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나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께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는 새 학기가 시작할 무렵이면 한 학년 올라가니까 공부가 더 어려워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이 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며칠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에서 인종차별적인 폭력 시위가 있었죠. 현실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미국 내에서 우리 한인들은 소수민족, 이방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들이 계획하고 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나의 안전, 내 자녀들의 내일, 내 가족의 미래. 우리가 잘 준비했어도 예상 밖의 사건들로 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들으실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후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가사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여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월간 프레데릭 8월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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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였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일을 많이 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무너뜨리신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요나가 알겠습니다 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갑자기 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니느웨라는 곳은 거기서 가기도 멀지만 또 도착을 한다 해도 도시 입구부터 끝까지 가려면 3일이 꼬박 걸리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가기가 싫으니까 하나님께 간다고 해놓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하기가 싫어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짐을 싸서 어디 좀 숨어 있다가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항구에 갑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 여기저기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 다시스 정도면 괜찮겠다. 거기 가서 한동안 좀 있다가 오자. 그래서 항구에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막 떠난 거예요. 티켓팅하는 곳으로 가서 다음 배는 언제 오냐고 물어봤더니 방금 출발한 배가 마지막 배라는 거예요. 요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아무 사람도 없는 그 텅 빈 항구에서 한참 동안을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더니 내 계획을 막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그랬나? 괜히 거짓말하고는 도망도 못 가고 애매하게 됐네. 이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이고 그래,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괜히 말 안 들었다가 이도저도 안 되니까 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계획을 하고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마침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주고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방금 전에 예로 들었던 그 영화 얘기에 우리를 등장인물로 넣어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분명한 사인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읽다가 평소에 자주 읽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그날따라 그 구절이 내 마음속에 탁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위의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또는 책을 읽다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말이, 어떤 단어가 쿵 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화의 주인공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응답이라고 믿고 내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갑자기 귀찮아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안 했더니 나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거나,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거나,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더니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뭔가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마침 일도 잘 풀리고, 마침 아무 탈 없이, 마침 전보다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는데 별일 없네. 뭐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삶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금 내가 괜찮고 별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유혹, 이 마침의 유혹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침 잘 풀리는 상황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들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복신앙이 되면 받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받지 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버거운 일을 맡기시기도 하시죠. 또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세워두기도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그냥 두실 리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이라는 눈앞에 보이는 그 근시안적인 요행을 바라며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말씀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말씀에 책임도 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건 못하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많은 유혹과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언제나 유혹과 고비는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버겁죠. 그때에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고비가 오더라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나가겠다는 귀한 고백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9월이 다가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또 9월을 기준으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 방법으로 마침의 유혹이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순간 그럴듯해 보이는 마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침 잘 되고
잘 풀리는 상황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이 일어나는 그 마침의 상황들은 영원한 복이 아님을 저희들이 바로 알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8월 하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9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일을 하든지 간에 마침의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복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re able, said the Master, to be crucified with me. Yeah, the starry dreamers answered to the death will follow thee.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쓰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글입니다. 우리가 마침의 유혹에서 벗어나 나의 유리함, 불리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원합니다. 그렇지만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거부합니다. 요셉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총리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영적 권세, 영적 권능은 원하지만 지독한 외로움과 우상을 피하기 위한 목숨을 건 도전은 원치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계시의 말씀과 지혜를 원하지만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거부합니다. 다윗과 같은 친밀함은 원하지만 그 친밀함을 얻기 위해 광야의 눈물의 예배는 원치 않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왕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원하지만 목숨을 건 금식과 기도는 거부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카리스마는 원하지만 약대 털옷과 메뚜기와 석청은 싫어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루에 5,000명을 영접시키기 원하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는 싫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는 되고 싶지만 그가 매일매일 숨쉬듯 경험해야 했던 고난과 위협은 거부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채워줄 하늘의 축복은 원하지만 그 축복을 상상도 못하는 민족들에게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을 나누어주는 선교는 거부합니다. 이 땅을 흔들 부흥은 원하지만 그 부흥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거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글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모진 각오를 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신앙생활은
매끈한 아스팔트 도로를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때로는 도전과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신앙으로 이기며 천천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손잡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8월 하순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9월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